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앞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문둥병자가 난 사건입니다. 사실 현대에도 한센시 병이라 해가지고 이 병이 낫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문둥병자 거의 없다고 하는 정도지만은 이 지구촌에는 문둥병자가 옛날에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 이렇게 해가지고 문둥병이라는 자체가 너무 듣기가 흉악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한센시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좀 성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에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내 인생에 그분이 못 풀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이유는요, 이것이 풀려서 믿음이 오히려 더 나빠질 때는 안 풀어주셔요. 우리의 딱 생각을 마인드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동말로 운짐 다르면 하나님 찾다가 그 다음에 뭐 급한 불 끄면 내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 아시죠? 이 세상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여러분에게 좀 말하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 자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자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기독교인 해도 자녀가 안 믿는 수가 있고요, 목사라 해도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말씀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았던 내 삶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내가 옳아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도 망설이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정도는 적어도 하면서도 안 편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 다 그러시죠? 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닌데도 그냥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은 아직 구원의 믿음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하늘나라 백성은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날부터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 지켜야 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시속 한 150km 달리다가요, 그 카메라를 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차가요 몇 바퀴 돌아가지고 그냥 벌금 내면 될 건데요, 차가 폐차가 돼버렸어요. 150km 달리다가 왜? 그 법이요, 법 앞에서 브레이크를 콱 잡았어요. 여러분, 시험해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 되는가? 하지 마세요. 그거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 딱 가다가 운전을 막 가다가도 보통 참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제한 속도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뭐 80km 좀 달려도 안 되겠네. 4차선인데 60km요. 벌금이 탁 날아왔는데 그냥 내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이 돈 낸다. 여러분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하늘나라 법을 어긴데 어떻게 복을 받아? 여러분 그걸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면요 복 받는 게 아니고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기독교인들이요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편하기 위해서 100개 1000개를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믿음 없지 않아요. 멀리서 예수 보고 막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상에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이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상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이 마지막에 그 당시는 의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몸의 병 상태를 내기 보면요 이 문둥병이 어떤 모양이다 이거 다 나와요. 참 성경이 희한한 책이에요. 문둥병이 어떤 게 문둥병이다 중요한 병은 딱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딱 보이면요 제사장이 이제부터는 성 안에 살 수 있는 자기가 주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까지 문둥병자로 성 밖에 살았지만 이제 성 안에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 허가 안 받고 문둥병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문둥병 상태로 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14절 보니까 이르시되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막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나 이래 사는데 하나님 어쩔까? 이래 안 됩니다. 부모님 싫어하는 거 자녀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래도 뭐 엄마가 뭐라 해 아빠가 뭐라 하겠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싹 보고 나서요 한 번 혼내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문둥병자를요 치료하신 게 구원입니다. 그것은 병든 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구원을 얘기합니다. 뭔 구원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요 영혼의 구원까지 못 가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까지 못 갑니다. 믿음은 좋아. 이 일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복은 있는데 하늘나라 이르는 복은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땅에서 그는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쳤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심각한 건요, 목사님이 구원을 몰라. 저도 그래서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니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짓게 못 되는 게요, 목사가 될 때 이 구원관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제는 갈수록요, 이 구원관이 얼마나 선명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건 것은요, 우리도 거기다 모든 걸 같이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 불분명하게 가르쳐 준 건 불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지 않으려고 막 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굉장히 막 신비한 내용 많이 않습니까? 이걸 파다 보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과 관계 안 되는 이단이 있습니까? 만약에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요, 그분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다 보니까요,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됐군 거예요. 해석하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구세주가 될 수 있다. 놀랍잖아요. 일 그만두고 이 조사해 볼랍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요, 구원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일이 전화가 오네요. 이게 제가 가장 앞으로 전화기 안 들고 나오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갖고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전한 게 있고요, 예수님 전부를 다 드린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구원을 제일 시시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마귀가 여러분이 야, 내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알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요, 구원이 제일 시시한 거예요. 구원이 그야말로 구원밖에 안 돼. 아무 의미를 몰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사실 당장에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좀 쉽게 말하면요, 푼돈이다. 푼돈. 하나님이 좀 속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큰 돈,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 여러분이 굳이 얻는 것은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여러분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축의 중심으로 여러분 옮기지 않고요, 여전히 여러분의 축의 중심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평생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은 힘들다 그러고 하다가 세상을요, 그렇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꿈이 뭔지 압니까? 교회가 크게 붕대는 겁니다. 저는 그래 아침에 이제 그래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종교적인 일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 주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만 보셔요. 주님이 다 줄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만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해도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날 구원했다, 이걸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건 예배 때마다 강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파한 자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말씀이거든. 자, 내일 죽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하신 거예요. 내일 붙잡혀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붙잡혀 가서 십자가 달리시는데 목요일 날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할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니까 제 아들은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말귀를 못하다. 따라합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나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귀를 3년 동안 따라다닌대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아니 도대체 그간 따라다니는 퇴직금이라 주셔야지. 갑자기 죽다니 무슨 이런 소리 하냐. 여러분 좀 속된 면에서 미안합니다. 아니 주님이 갑자기 행 가시면 그럼 우리 뭐냐는 거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 거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아서 그럼 우리는요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처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곳은요 죄가 조금 더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그 여러분이 자기 의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제일 문제가 자기 의입니다. 나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성전 짓고 이만큼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요 너들너들한 걸레 같은 의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로서 내 청춘을 바쳤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 앞에서 그 말을 합니까? 저 역시 청춘을 바쳤다는 말 자체가요 입에서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요 주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나 같은 자에 주었잖아요. 나 같은 자.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니까요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 보이고 환경 보이고 자꾸 목사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해. 예배당에 착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착하지요? 아닌가? 대답 안 하시네. 적어도 일부 예배 나오면 다 착한 것 같은데 착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내가 재밌는 내가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누가 누구에 들은지 모르지만요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논한다 그래요. 첫째는요 우리 목사님이 안 왔더래요.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가야지 어쨌든. 두 번째는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 와 있더래요. 세 번째는요 자기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꼭 있어야 돼. 꼴보기 싫은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니 나 여기 안 있을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뭐 어떤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막 면을 가지게 하니까 면호라 그럼 니도 천국 가냐? 그러니까 예 갑니다. 그러니까 나 안 갈란다. 니하고 있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요 그 문제 해결돼요. 왜냐하면요 문제가 되게 힘들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떠오르게 하셔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떠오르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떠오르게 하니까요 부부간도 이리 살면 안 되지.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런 말 한 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요, 이 죄를요 생각나게 하셔. 죄를. 기도 자리에 들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요 정확히 평가하니까요, 진짜 기도는요 30분 좀 지나면 기도가 나와요. 물론 30분 이상 꼭 하라 그게 아니고, 기도로 계속 여러분 한 일주일만 이 훈련해 보십시오. 내가 1시간 기도하겠다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딱 이렇게 수면에 까앉아 있던 여러분이 그 문제점이요 쭉 떠올라요. 쭉 떠올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두 가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해도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하고요 문제가 다 연결된 문제들, 다 연결된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데 이게 해결돼야 돼. 해결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아까 읽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벌써 말했다는 거. 계속 말했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걸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요, 죽기 전에요 목사님께서 물었답니다. 권사님, 천국 가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안 돼. 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배당에 앉아있다 해도 마귀는 여러분이요 이 중요한 진리를 딱 붙드는 순간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십자가 능력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나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총 직결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너희들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 죄가 재앙입니다. 죄가 떠나면 문제가 떠납니다. 문제가 우리를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습기가 없으면요 곰팡이가 안 피어. 죄가 떠나면요, 죄가 떠나야 돼. 그래서 제가 저 3층에 있다가 이것도 또 오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집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3층에 1층에 내려온다 하니까 막 부담이 돼 죽겠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예배당에 꼭 올라오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건 근데 저는 집중이 덜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요, 아침에 요즘 뭐 9시 10시 이렇게까지, 때로는 뭐 일찍 한 8시 이렇게까지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요 제 방이 이만큼 닫다고 쾌적하지 않아. 어쨌든 여기 오면 얼마나 기도하는데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기가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우리 성곡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영의 눈을 뜨면요 여기 기도가 확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걸어간 길을 너도 오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딱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착함이나 선함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가요 오늘날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회가 사라져서 회가. 여러분 목사든 장로님이든 할 것 없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살아갈수록 자기가 의인 되니까 남의 얘기나 많이 하죠. 저도 남의 얘기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 다, 제가 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요, 당신은 참 좋은 신랑 만났다, 이런 신랑이 어디 있노? 근데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 미안합니다. 제가 착한 신랑,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래요. 저를 바라보게 하셔. 내가 부족한 거 참 많은데 살아주는 걸 고맙게 여기는. 주님 앞에 서니까요, 주님의 기준은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더 낫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은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게 부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고 상대가 연약함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할 일 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약 연약하면요, 그걸 다 끌어안아 갈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요. 그래, 당신이 부족하면 내가 당신을 안고 가마. 이게 복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는 게요, 우리 인생을 정말 인생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니까 나 진짜 모습을 봐요.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에게 비춰진 것이 내 모니터니까. 내가 내 안에 내시경 검사할 거 없어. 다른 사람 바라보는 그게 내 내시경이요. 아닌가?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바라보는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볼 때요, 거기서 여러분은 품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요, 부족한 사람이요, 온전하게 된 여러분이 거룩한 생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생산자 되시길, 거룩한 생산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뉴 프론티어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구 손잡고? 주님 손잡고요.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 누리는 게 여러분, 나는 소비자입니다. 난 생산자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더 기도하면서요, 우리 그릇을 좀 키우십시다.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이상하게.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별로 욕 안 먹지요. 근데 기독교는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분과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 생명의 관계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의 편지요, 그분의 냄새요, 그분의 향기입니다. 향기. 자,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구절 하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성경구절을 여러분이 성경구절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을 13장 빨리 못 찾는 분이 있어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몇 절이냐면 12절부터
12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 받으셨다.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근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도성에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정언하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는데 그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나가자. 그 치욕.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치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주를 섬기려면요,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릴수록 여러분 육은 세게 저항합니다. 육은 저항하는 거예요. 싫어. 나 귀찮게 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 힘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영광도성이 없다. 영광도성,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15절 보니까 영광도성 우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영광도성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거룩함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 정말 핵심 코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성, 영원한 나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광도성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속입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남에게 여러분을 과시할 수 있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그게 참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하지만요, 이 행동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여러분 인간관계요, 인간관계를 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돌짝밭이 있고 그 길가 땅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그와의 관계가요, 길가와 같이 서로 서로 살면서 밟히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나 사이의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를 눌려서 힘들어요. 그 다음에 돌이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요, 이 복음이 다친다니까. 돌이 있다니까. 인간관계에 돌이 있어. 그 다음에 가시덤불처럼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한히 많이 양보해야 돼요. 그게 치욕입니다. 치욕.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양보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삶은 주셨지만 삶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건 교회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전해도 그가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내가 전하는데 당신이 믿거나 안 거나 관계없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전한다면 전한 게 아니지만요,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전하면 그가 싹 냉담한 반응을 봅니다. 또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영적으로 내가 정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상 상태에 있으면요, 내가 어떤 걸 보면, 어떤 믿지 않는 내 가정 가까이 있는 분은요, 계속 마음이 아파요. 여기 농사에 있는 이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분을 어떻게 전도할까? 저분이 좋아하는 술을 한 병 들고 가요. 술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 뭐 술 주는 게 뭔 문제입니까? 내가 술하고 안주하고 내가 뭐 맛있는 걸 해가지고 한번 그리고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라보다도 마음을 그와 이렇게 좀, 여기 밑에서 이 무화과로 농사 짓거든요. 이게 교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이 언덕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 그래서 그 영감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덕 무너진 게 생각이 납니다. 저 영감이 파고 들어가지고 언덕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손해배상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받을 뻔했어요. 우리가 돌을 그냥 비싼 돌을 박아가는데요, 그게 허물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에 보면 그 뭐 땅이 이렇게 밑에 구멍이 팍 뚫려 있다는데 그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저 영감님을 네가 정말 귀하게 섬겨라. 우리 형수가요, 눈만 뜨면 까톡을 보낸대요. 정치인들을 막 욕하는 까톡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막 보내요. 계속 까톡.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잠도 안 자는 게 새벽 10시 되면 까톡 하는 거죠. 까톡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까톡. 막 그렇게 삶에 또 분노가 많고, 세상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재미있게 살다 가자 막 그런 노래가 또 보내주고, 아무리 얘기도 형수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형수, 내가 가서 좀 진지하게 붙잡고 얘기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은 걸 다른 거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것만 빼가지고 여기다 다른 거 딱 덜주면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최고 성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정말 영적으로요, 이 목사 자리는요, 피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죽인다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잖아. 기독교가요, 많은 진리 가운데 십자가 하나다. 아니요, 십자가가 중심이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진리의 모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무로 말하면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오늘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천주교의 교황청에다가요, 신부를 파면시켜 달라고 그 지금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천주교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요, 이 신부들이 지금요 정말 예수님을 전했는데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7명의 명단. 근데 그 중에서 손악질 신부, 이 사람은 신부에서 파면시켜 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고 신부도 하나님을 전해야지 딴 거 하면 됩니까? 맞지요?
저는 주님처럼 주님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간 우리나라 되어가는 것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 좋은 나라.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거룩한 도덕성이요, 정치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인사로 표받는 그런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정치하면 사람들은 다 탐욕이 생깁니다. 정치한다고 해서 사람이 착해진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세지면요, 그러나 그나마도 좀 더 나은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고,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저 한날을 바라보고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를까요? 아까 제 부른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